여러분,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마다 기독교는 생명력과 능력이다, 그렇게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력과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설교 가운데 그가 역설했던 말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속에 가장 맹렬한 시험을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는 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맹렬한 문제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약 한 20년이 흐른 이후에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동 지역을 이제 통일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세력을 좀 더 확장하고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약 한 30m, 아파트 건물로 말하면 한 11층 정도 되는 높은 건물을 이제 건물이 아니라 신상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가로는 한 3m 정도 되는 그 높은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두라 평지에 그것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전신을 금으로 다 입혔어요. 모든 전신을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 신상을 전신으로 이렇게 금으로 입혔냐, 금으로 만들었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다니엘 3장 앞장에 보면,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신상을 보게 되었는데,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그 신상을 이제 다니엘이 2장에 보면 해석을 합니다. 머리 부분은 이제 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이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 부분은 이제 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런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배와 허벅지의 부분은 노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헬라를 상징하고, 종아리의 부분은 이제 쇠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쇠와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열국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것을 해석하게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보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의 왕국도 이제는 얼마 지나냐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화려했던 바벨론 왕국도 무너질 것이고, 메대와 파사라는 제국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헬라도 로마도 모든 열국도 시간이 지나면 영원할 수가 없다. 모든 제국은 영원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꿈을 꾸게 만든 것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게 만든 것인데,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신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렇게 금으로 만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금신상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속에 이 교만함과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금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보면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기를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우상화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피조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여러분이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이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둬가시면, 숨을 거둬가면 숨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싸늘한 시체가 되고 한 줌의 흙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이 바벨론의 그 두라 평지에 그 신상을 높이 세우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불러놓고 이제 피리와 음악 소리가 들리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봤던 그 본토인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총리를 꿰차고 있고 또 그리고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눈에 가시거리였는데, 이 모습을 보고는 옳거니 잘됐다 하고는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것을 고해 바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분노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아주 충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처단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유하고 경고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세 친구에게 말하기를 이제라도 음악 소리가 들리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라도 니들이 좀 절을 해다오. 왜냐하면 그들이 충직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죽이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고 회유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돌이키려고 했는데 이 세 친구들은 그런 회유와 유혹에, 그런 경고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아주 단호한 결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단호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명을 건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건 절대 신앙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16절의 말씀에 보세요.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타협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뜻은 결정됐습니다. 아무리 회유해도, 아무리 경고해도, 우리를 협박해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단호함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 자꾸 회유하는 것을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생각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고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삭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라가 아마 따지고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약속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그리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그리고 번제로 드린다니요?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을 제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조목조목 말 잘하는 사라가 얘기를 했으면 아마 아브라함이 금방 마음이 약해져서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 가서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설명할 일이 아니고 설명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내용 속에 보면 세 가지 절대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불시험이 다가오고 마치 풀무불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순종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뜻에 따라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까? 유혹이 다가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흔드는 그런 협박의 요구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의 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결단하십시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으십니까?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여러분 한번 봉사를 좀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봉사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잘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왜 봉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네. 죄를 끊는 결단, 뭔가 결단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유혹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연말 연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이제 회식 모임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유혹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단호히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이다 주세요, 콜라 주세요, 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타협하다 보면 빛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물탄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물탄 기독교인. 여러분, 물이 타면 맹탕이 되는 거예요. 맹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올라다 보니까 커피 향이 막 나는데, 여러분, 거기다 물을 많이 타면 그러면 이 커피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새벽 예배를 이제 가게 주회종들이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이제 대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몇 개 교구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교회에서 갑자기 전 교육자들 참석하라고 호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새벽 예배를 다 참석하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 주변에는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느 정도 이제 교육자들이 밥을 먹으러 오는 줄 압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동네 주변에 가서, 교회 주변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근데 그날은 이제 모든 교육자가 그 당시에 여의도 교육자가 한 400~500명 되거든요. 그 많은 교육자가 한꺼번에 오니까 식당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느 식당에 갔더니 처음에는 국물이 진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국물이 맹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이게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내가 이 식당을 안 오겠다, 그렇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물을 섞으면 맹탕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타협을 하다 보면 신앙이 맹탕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물질 앞에 타협합니다. 돈이 된다고 한다면 양심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심지어는 부모도 팔아먹고 배신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질에 굴복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황금 막는 주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 앞에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권력 앞에, 세상 권력 앞에, 그 권세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굴복하지 않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선택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주일 성수를 해야 될지, 세상 친구를 선택해야 될지, 11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순종해야 될지 불순종해야 될지, 많은 선택 속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왕따를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잘 되고 안 되는 것,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고 안 되는 것,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그들은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그래, 말씀 따라 살다가 죽어도 좋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삶을 의뢰하는 이들에게는요, 풀무불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 던져져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들이 일사각오를 하고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뭔가 좀 회유하려고 그렇게 부드러운 말로써 또 경고하면서 말을 했는데, 이들이 딱 거절하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제 다정했던 그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얼굴 색깔이 확 바뀌었습니다. 호의를 무시해 이 분노하게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배를 뜨겁게 했다는 것은 7은 완전수인데 최대한 뜨겁게 하라는 거, 더 이상 뜨겁게 할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러 갔던 이 군병들이요, 다가가다 그들이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여러분, 그런데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던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 죽었나요? 안 죽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 사람들을 이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4명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4명이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깜짝 놀라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4사람을 묶어서 보냈는데 이 풀무불 속에서 4사람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4번째 신의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그 4번째 사람이 누군가요? 네 번째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풀무불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서울에 지내고 있는데 어제 주행 연습을 좀 하겠다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가서 그 아이를 태우고 이제 1시간 넘게 주행 연습을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운전할 때 안전운행하게 해주시고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걔가 초보 운전이고 이제 장롱면허인데 이제 운전을 좀 하려고 저한테 연수를 받으러 왔는데 얼마나 여러분 떨리겠어요. 이 기분을 아십니까? 저는 태어난 척 했어요. 아유, 잘한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떨렸는지요. 운전하는데 제 발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발이 막 떨리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기고 이제 운전을 이제 해나갔습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거의 끝날 때쯤에 됐는데, 직진을 가야 되는데 이제 왼쪽 좌회전으로 하는데 그곳에 이제 차를 멈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진을 가야 된다. 이제 옆에서 제가 말을 하면서 차가 안 올 때 그냥 가라, 직진을 가라 얘기를 했는데 얘가 우물쭈물하면서 안 움직이니까 제가 차가 안 오는 것 같은데 가 그랬더니 얘가 딱 악셀레다를 밟고 이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차 한 대가 좌회전을 하면서 확 들어오는데요. 와, 진짜 완전히 진짜 부딪힐 뻔했어요. 보니까 깻잎 한 장 정도, 정말 너무나 가깝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성희야 멈춰! 뭐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을 깨시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브레이크를 확 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살았어요. 야, 그래서 저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만일에 얘가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레터를 밟았으면 그냥 완전히 충돌한 거예요. 초보자인데 그래도 다행히도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지켜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 도우심과 붙드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에이, 아들이 잘 밟아서 산 거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또 부딪히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불똥에 던져졌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졌던 모든 것 다 탔어요. 다 태워지고 다 녹아지고 다 소멸되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이 세 사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타버려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니까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 친구를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26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끄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이 그을름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구경만 해도 옷에서 고기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불탄 냄새도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크 월러라고 하는 분이 이 북아프리카에서 이게 신앙적으로 아주 극심한 이 박해가 있던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 핸드릭 놀란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를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핸드릭 놀란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쫓기면서 언덕으로 도망을 가고 골짜기로 도망가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몸이 고단해서 이젠 더 이상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의 어느 중턱에 이르렀는데 동굴이 하나 있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몸을 기대고는 동굴 밖을 이렇게 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거미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끄러미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몇 분이 지났는데 그 장소를 거미줄을 다 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보니까 쫓아오던 사람이 동굴 앞에 와가지고 웅성웅성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여기는 없는가 보다 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굴 입구가 거미줄로 딱 쳐져 있으니까 사람이 안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헤쳐져 있고 거미줄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것인데 아주 잘 쳐져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이 안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간 겁니다. 그래서 이 핸드릭 논란이 거기에서 나오고 나서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터운 방벽도 한낱 거미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이 두터운 방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만을 섬긴 이들의 신앙을 극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야, 니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이런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적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놀라운 반전이 아닙니까? 좀 전만 해도 여러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냥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태도가 변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고 경솔히 말하는 자는 몸을 찢어버리겠다, 그리고 집마저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머문 곳에서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반드시 그들에게 보이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치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삶의 짐을 주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풀무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요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 속에서 정말 혹독한 시련과 아픔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초를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을 잘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들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30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갈대아 사람들은 참수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은요 그들에게 큰 시험이었고 시련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망했다. 이들의 저들의 자리는 다 박탈됐다. 저들은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이제 죽고 말 것이다. 이제는 저들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시련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졌고, 더 존귀한 자들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오직 말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